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기사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만날 수 있는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접해왔던 말씀을 조금 더 이제는 성숙하게 또 깊이 뚫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인데, 이 주제 설교죠. 이 오늘의 기사는 이제 누가의 시각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이죠.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초점이 아닌 이 누가복음의 초점으로 볼 텐데,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럼 단순히 의사처럼 병자를 고치는 일을 말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있지만 병자를 고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그러니까 몸이 굳은 자이죠. 이 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는 항상 그 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기적도 마찬가지고, 물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기적일 텐데, 이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늘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육적으로 나아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영적인 요소까지, 그러니까 육적, 영적, 전인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낫게 하시는 이 사역은 항상 병든 자를 고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절 끝에 보시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뭐 할 때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이는 말씀의 능력과 동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칠 때는 주의 능력, 말씀의 능력과 늘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은금을 구하지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어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 우리 육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항상 따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육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응답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육체가 늙거나 병들어서 쇠하게 되는 것은 낫다 할지라도 다시 병들게 됩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병들어 고침받은 인물도 계속 영원히 살았더라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결국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돼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진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회복도 허락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육적인 문제, 또 어려운 질병의 문제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을 보이시는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신비한 일들은요, 신앙인들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지 시대를 넘어서도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이런 신비한 일을 많이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절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심히 두려워하고 놀라는 일들, 신앙인들은요 사실 그렇게 많이 놀랄 것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신비한 일들을 신앙인들에게 늘 주어줍니다. 응답해 주시고, 많이 경험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로 그런 응답들을 많이 받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신비한 일들을 겪는 것이 신앙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것만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편협한 신앙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신비한 일들을 겪게 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말씀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반이 지지해주는 기적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신비주의에서 유튜브 영상에도 막 기적을 일으키는 이단이나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막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에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지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나 신비 뒤에 말씀이 동의하고 있는 그 현상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17절에 첫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지금 사역하는 이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주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알아보고 또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같이 있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같이 이런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자리에 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죄목이 생기면 언젠간 예수를 잡아들이리라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지금의 사역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또 시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의 권력은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권을 갖고 있던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과 종교 지도권을 갖고 있는 그들은 대단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권력을 따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율법도 무시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과부나 아니면 병든 자들, 또 세리 같은 자들을 자꾸 만나면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동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그리고 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가려내서 그를 언젠간 이 명분으로 잡아들이리라 라는 불순한 의도로 이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거스르는 것들을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새 이제 유튜브로 말씀이 영상으로 남잖아요. 설교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게 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탁 적어놨다가, 말씀 시간에 적는 분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적어놨다가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것이 뭔가 알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의 이 지도권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단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하지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 설교는 재미가 있진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예화가 적고 적용이 적어서 그렇죠?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또 그런 방향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으려고. 아무래도 사담적인 예화나 즉흥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 틀린 얘기나 저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연구하는 자들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집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한 집에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모여서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일이 벌어지죠. 한번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한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침상에 매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의 친구였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침상에 양 귀퉁이에 4명의 사람들이 들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 놓고자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친구인 중풍병자가 낫게 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중풍병자가 소망 없고 죽어가는 그 몸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자 하는 이런 좋은 마음으로, 친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제부터 말씀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잘 보죠.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집안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 정작 나아야 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병자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갈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걸어보고자 나온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작 만나야 할 절박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모인 사람들 때문에 환자의 치유가 늦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이 기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역설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회적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역자나 성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죄송하게도 이 기독교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 우리의 탓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왜 발생했습니까? 정작 정말 필요로 할 때 교회나 성도가 나서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본질적인 일에는 나서지 않고 그저 그렇게 모여서 오히려 진짜 만나야 할 성도를 가로막는, 그러니까 성도 때문에 성도가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긍휼히 여겨야 할 영혼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유익과 자신의 유익 때문에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그래서 정작 만나야 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지붕처럼 이렇게 삼각뿔로 솟아있는 지붕이 아니라 이스라엘 건물들은 이렇게 평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건물들처럼 이 옥상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면적인 옥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물에는 귀퉁이에 이제 시골집 같은 데 보면 이 외부의 계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외부의 계단을 통해서 쉽게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와를 벗겼다고 하는데, 이제 기와는 오늘 우리 한국식 표현이고 어쨌든 그 지붕을 뜯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들 집도 아니면서 가서 막 지붕을 뜯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간절한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 친구들은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자가 낫더라 라는 이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것이죠.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지붕을 뜯어냅니다. 나중에 이렇게 갚아줬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초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뜯어냈어요. 뜯어내서 거기다가 이제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쭉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풍병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스워요?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 같으면 놀라서 이제 그 일들을 막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록엔 없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그 병자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만나야 할 병자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뭐 누구를 시켜서 야 말씀 전하는 중에 어디 뭐 이러면서 절로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막아서서 중풍병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징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중풍병자라기보다는 이 마비 증세가 심각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의 환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비 증세가 있는 마비 환자는 당시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유대인들, 더구나 이 율법학자들, 오늘 예수님 앞에 같이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성경의 규칙들 외에도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낸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만 가지고는 그들이 시민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권을 지킬 수 있는 율법들을 기존의 율법보다도 더 많은 600개 이상의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종교 가운데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 현상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일하느라 피곤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조항 외에도 수많은 조항으로 진짜 말씀을 먹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는 것은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조항들 때문에 자신들은 지켜질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외의 것들로 자꾸 전해지고 지키려다 보니까 율법 조항으로서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능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언도, 아무리 좋은 참고서도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린 그렇게 창조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말씀의 부칙들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이것을 엮어서 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율법의 다른 조항의 책도 만들죠. 미시나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더 쉽게 주석하여서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탈무드입니다. 좀 쉽게 푸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들을 갖고 모세의 하나님께서 정통으로 받은 율법보다 더 부풀려서 마음대로 정해서 신앙적 열심을 독촉하고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은 듣지 못하고 진짜 말씀에서는 마비가 되고 다른 말씀으로 힘들어만 하는 이 상징이 바로 중풍병자, 마비가 걸린 환자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진짜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기독교와 관련된다고 여러 영상을 독파하면서 자신이 뭔가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늘 교회의 권위에서 가르치는 신학에 따라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가르치는 이 선생들도 다 말씀에 마비된 시대에서 중풍병에 걸려버린 시대를 오늘 이 마비 증세가 있는 한 환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예수님을 만날래야 성도들 때문에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아픈 시대를 이 환자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매달아 내린 그 친구들과 그리고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으라. 근데 좀 이상해요, 대화가.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내렸으면 야 너희의 믿음이 간절하구나, 고쳐줄게 하고 회복을 시켜줘야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어렵고도 핵심적인 주제 말씀이 됩니다. 먼저 20절 초반에 보면 첫 번째 의문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여기서 그들은 4명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함을 받아야 하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과는 매우 대척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명의 친구의 믿음 때문에 병자가 나았다? 이 우리 구원론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천국에 간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구원론과 맞지 않는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무엇이죠? 왜 병을 고쳐달라는 그 간절함 속에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을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을 20절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는 이 죄사함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밝혀야 할 것이 이 믿음을 받다는 표현이 무엇을 받다는 것일까? 여기서 믿음을 받다는 것은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겨서 신뢰하며 강력한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왔죠? 이 소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대. 예수님이는 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을 회복시킨대. 이런 소문을 듣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들은 친구의 마비된 몸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몸을 낫게 하고자 하는 열정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오늘 잘 보십시오. 말씀을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셨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인 게 아니라 평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낫게 하는 것에 열정을 갖고 죽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고 평가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상태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으로는 성도로서 얼마든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어느 정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나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 본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의 본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고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찾아왔는지를 아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병 낫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온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가르쳐야 돼요? 그 믿음에 부응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병을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보건대 진짜 중요한 믿음은 죄사함, 구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니까?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다는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먼저 가장 중요한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낫고자 하는 열망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더 급한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문제의 믿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친 영적인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문제 앞에 영적인 문제가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마비되어서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권위로 그의 죄를 사해 준다는 구원에 대한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 영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외롭고 공허하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돈 많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본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가졌을 때, 원하는 물건을 샀을 때, 원하는 게 당첨됐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죠? 너무 행복했지만 그것이 나를 평생 책임져 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차를 구매하면 3달이 기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우리는 생리적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의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육적인 필요의 믿음으로 왔던 그들에게 영적인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거룩함으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종교 지도자들, 아까 첫 절에 나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제 딱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근데 딱 병자가 내려왔을 때 갑자기 죄사함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걸렸다. 드디어 잡았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죠?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감히 하나님 외에 죄사함의 문제를 거론하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 봐야 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물론 하나님 외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또 대리인 선지자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표해서 죄를 씻기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도 모를 리 없거든요. 근데 이 21절의 내용은 뭐예요? 감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리하여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절차가 그들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돌려 우회해서 표현한 게 뭐죠? 신성 모독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 삼아 말하는 거죠. 실제는 뭡니까? 자신들의 종교 지도권에 대한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종교적인 절차 없이 우리들의 역할을 해버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뿔이 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지금 22절에서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한번 22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그 생각을 완벽히 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니 알면서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라 꾸지람입니다. 너희 속의 생각은 감추면서 너희가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구나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번에는 진짜 질문이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다. 내가 죄사함을 선포했는데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더 어렵겠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서 기적을 하는 게 더 어렵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 율법 선생의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더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게 쉽겠죠.
종교 절차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권세를 그들이 받았으니까. 이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 수 있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정작 어려운 건 뭐예요? 말씀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첫 스텝은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읽어질 때 골라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는 그대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움직이고 운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곡해해서 받고 해석하는 것은 그 삶에 움직임과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태도예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꾸짖으면서 뭐가 더 쉽겠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절차적으로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이 시대와 지금 너희들의 종교 상황을 보아라. 하나도 응답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중풍병자도 낫게 하지 못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너희 안에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의 능력과 절차는 있지만 실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이여,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고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 환자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절을 할애하면서까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내 기도 하나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제 이런 종교자들을 향해서 역설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종교적 절차를 따지지 않고 바로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율법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절차를 따지지 않고 메시아적 권위로 그를 살려서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죄사함을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마비의 육신적인 치료도 하시죠. 영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료를 통해서 전인적인 치료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의 문제는요, 먼저 뭐가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 때를 보면 이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완벽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몸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죽음을 맞이하죠. 늙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고 힘을 들여야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이 육신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병들고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 생내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심한 병에 걸린 자들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받은 자들 안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 육신이 회복을 받지 못해도 내 영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영과 육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건데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함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어떤 기도 응답 가운데에서도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되었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응답 안 되었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문제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늘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최종적 승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작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말씀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만 붙들고 실체적 능력이 없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관심이 없는지를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또 기독교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가 이런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는 절차와 형식에 빠져서 사람을 정죄하고 영혼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영혼을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차갑게 대하는 기능적 종교인이 아니라 내 기준이 율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서 그 영혼을 긍휼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모임은요, 자꾸 규칙 만들면 안 됩니다. 법 만들고요, 조항 만드는 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법을 제정해서 이 땅의 교회가 잘 세워지는 방편은 필요하지만 성도들끼리 팀끼리 자꾸 조항 만드는 거, 여러분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성경적 방법으로 그 영혼을 생명으로 대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실제 그가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죠. 그 다음에 결론 26절 어떻게 됩니까? 26절 같이 읽고 마치죠.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는 이런 기적들이 흔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율법과 그 부칙들은, 그 외의 조항들은 넘쳐났지만 기적과 신비한 일들은 매우 적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 한번 일어날 때마다 놀라고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받은 교회이자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쩌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마비되어서 비틀어져 가는 영혼이 많아지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능력으로, 말씀으로 행해가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